예수님의 보혈과 관련된 찬양을 이렇게 메들리로 묶어서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힘있고 좋습니다. 우리 좋은 찬양대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창성케 하신 하나님, 창성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성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는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복의 의미는 숫자를 많게 하고 재물을 많게 하고 땅을 넓혀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창성의 의미입니다. 창성의 의미.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창성과 관련된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 창대, 왕성, 강성, 흥왕,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이 딱 주어질 때에 연결해가지고 요거는 요 사람과 요거는 요 사람과 이렇게 연결이 빨리빨리 오는 사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은 뭐 성경 어딘가 나오겠지, 뭐 나오지요. 근데 이걸 연결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럼 창대라고 하는 말과 관련되어서 특징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막막하니까 어디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가 하면은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가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사는 동네는 낯선 사람, 외부 사람이 오게 되면 텃세를 하게 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왜 없겠습니까? 텃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물만 파면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뭐야 저거, 우리는 파도 안 나오고만, 파면 물 나오고 파면 물 나오고. 그곳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고, 그래서 우물 빼앗기면 다른 데로 옮기고, 우물 빼앗기면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사 창대케 되는 역사, 창성케 되는 역사,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사도 잘 되고 그곳에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창대, 왕성, 거부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삭과 관련된 용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기서를 보게 되면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뭐하게 되리라? 창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창대, 왕성, 이러한 용어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하여 창세기 26장에 가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3절, 창세기 26장 13절, 자, 12절 13절 이삭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예, 그렇습니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 안 될 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텃세가 심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세어가지고, 뭐 이렇게 안 되는 조건을 타인에게 찾아. 근데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텃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창성케 되고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는, 거부가 되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볼 때에 여러 곳에서 나와. 그 핵심적인 인물 누가 있는가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여러 악조건 속에 있었잖아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고, 외적의 모든 침입이 있고 싸워야 되고, 이런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될 때까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악조건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사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다윗이 점점 뭐하여져 갔다고 했는가 하면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흥왕한다는 용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흥왕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할 때에 애굽 바로의 정권하에 수많은 고통을 당하였고 노역을 하며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백성들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악조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흥왕케 되는 역사를 보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복음 시대로 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말씀을 외칠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말씀이 흥왕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흥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구나. 그래서 우리 전국에 보게 되면 여기에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개척하여 했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어떤 사람은 창성교회, 창대교회, 왕성교회, 강성교회, 흥왕교회, 전국에 이러한 이름을 단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온 교회가 구로동에 있는 흥왕교회예요. 그렇습니다. 강화도에 가니까 흥왕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이 딱 있는데 성결교 소속으로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지게 지어놨는지 몰라요. 이름도 멋지고 교회도 멋지고 그 목사님도 멋지고, 갔더니 성도님들이 손님 왔다고 이렇게 과일도 내오고 과자도 내오고 무엇도 내오고 다 내오는데 흥왕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창성의 본질적인 의미가 그냥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 숫자적으로 풍성한 것, 뭐 이렇게 이런 의미를 떠나서 구원의 숫자가 더 많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말씀이 풍성해지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여 창성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였는가 하면 앞으로 네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뭐처럼 모래처럼 이렇게 흥왕케 되고 창성케 된다는 것을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창성의 역사를 내 씨가,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에 대한 창성의 그 의미를 본문에 재현시키면서 복을 주사 창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때 주었던 그 창성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실현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 창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라 빼앗기고 교회 빼앗기고 다 회파당하고 물건 다 빼앗기고 자유를 다 잃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할 그 모든 것들을 예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먼 미래에 있을 것들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 예언하였고 이루었던 그 창성, 이제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 창성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될 것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이 사건을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창성 과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창성 과정을 보게 되면 갈대아 우로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주시켰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어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 살아요. 애굽으로 내려가 살아서 백성들의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바로 통치하에 고난을 받아 노역 생활을 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이게 애굽의 삶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사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주시고 창성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애굽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에 다시 한번 잘 살게 하시고 모든 민족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이런 은혜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것인데 그런 감사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불모지 갈대아 우르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창성하게 되는 이 과정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 되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였다. 능력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생각이 없는 민족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민족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백성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를 쫙 기록을 해. 왜 기록을 할까요? 지나간 과거의 역사, 오점이 있으면 오점이 있는 대로, 장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대로 그 오점을 보고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역사 속에 장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네. 그 믿음을 본받고 그래서 지나온 역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이 조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은.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우상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딱 떠가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떠낸 분이 누구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낸 웅덩이,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라와 결혼하게 하였고 사라를 통하여서 민족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라가 지금 아이를 생산할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몸속에서 누구를 파냈는가 하면 새 생명의 씨를 파낸 거예요. 아이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파낸 웅덩이. 가만히 생각해 봐라요. 인간적인,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뭘 다 돼도 사라의 몸속에서는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아이가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씨가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아이를
파내듯이 탁 파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창성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걸 생각해 보라 이거. 인간의 힘으로 되겠나? 애굽의 역사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사라의 그 모든 몸 상태를 보더라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민족을 이루어주고 구원시켜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라. 인간의 힘이 아닌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어떤 약속인가 하면은 이제 과거의 모든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과거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도 보았고, 과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애굽 생활 역사도 다 보았고 다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약속을 실현할 것인데, 실현할 약속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청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시게 볼 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이루었던 그 창성의 역사를 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렸잖아요.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빼앗기고 성전도 해파되고 자유도 빼앗기고 예배도 빼앗기고 백성들도 빼앗기고 물건도 빼앗기고 다 황폐한 곳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은 황폐한 곳이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먼 훗날에 있을 그 예언의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 황폐한 곳이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가 하면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즐거움, 기쁨, 환희, 이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덴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해. 칠판에 있잖아, 낙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즐거울 낙자야. 즐거움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을 낙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하면 에덴, 한국말로 하면 뭐라고요? 낙원. 그래서 기쁨의 소리가 있고 즐거움의 소리가 있고 막 이렇게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뭐 즐겁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쁨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하고, 다 풍성케 해주신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하면 또 기쁨의 소리가, 찬양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창화한다 할 때 이 창화한다 3절에 보면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사람은 즐거우면요 막 서로가 다 좋아해. 창화한다는 말을 뭔가 주고받으면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그러면 올라가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한 번 하면 또 따라서 답해주고 이렇게 막 서로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울려가지고. 우리 국악을 보게 되면 막 국악하는 사람이 막 해, 흥에 겨워가지고 막 해. 그러면 또 거기서 추임새로 또 얼씨구 또 하면 또 얼씨구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절씨구 또 뭐 지화자 뭐 나만 막걸리 한잔한 것 같아. 여러분들도 뭐라고 해야지. 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찬양 집회에 이제 오는데 찬양하는 분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면 우리가 또 아멘도 하고 막 화답도 하고 뭐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지. 이러고 있으면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유 뭐 이 교회는 뭐야? 기쁨을 잃은 교회, 즐거움을 잃은 교회. 인상이 다 솟아밥 먹을 것 같아. 이러면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눅이 들겠느냐고.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빵긋빵긋하고 기쁨도 막 이러고 그러면 이 찬양하는 사람들도 이 교회는 영성이 있는 교회구나. 그리고 이러고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창성의 역사가 있게 돼.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산업터전 창성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이런 역사가 내 심령에도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 이 민속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처럼 창성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주체는 누구냐 이거예요.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창성을 이루어 주실 그 주체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시다. 그럼 우리 주님이 불신하는 사람들은 그 가능하겠나? 그게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이 어떤 제국인데 그게 가능하겠나? 내 생각이라, 인간의 생각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바로의 손에서 구원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사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헬라 제국이 아무리 강해도 어떤 제국도 하나님의 손이 개입을 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주께서 행하신다. 그럼 주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들에 대하여 라합을 점이신 주께서, 용을 찌르신 주께서, 우리 한번 그러한 표현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보면 라합을 뭐 하시고, 라합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자, 점이시고, 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점이다 무슨 말일까요? 뭐 한다고? 개긴다? 제껴놓고 점인다 하는 말은 칼로 이렇게 벤다는 말이야. 가슴이 점이 온다 이래 할 때 너무 충격을 받거나 슬픔을 당하나 그러면 가슴이 칼로 베는 것처럼 쓰라려. 이걸 점이 온다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요 라합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애굽을 상징하는 괴물을 라합이라 그래. 그러니까 라합을 점이시고 하는 말은 애굽이 아무리 괴물처럼 강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은 회 떠먹듯이 방어 볼락 회 뜰 때 싹 슬라이스 알아? 회 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아무리 큰 괴물 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칼 한 번으로 다 이렇게 회 뜨듯이 그렇게 물리칠 수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라합은 바로 괴물 같은 애굽을 상징할 때의 라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이 아무리 강한 모습으로 달려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야? 우리 주님께서 한 번 찌르면 그냥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포로로 있으면서 고난당하고 다 바벨론에 눌리고 바사에 눌리고 다 눌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방시킬 수 있다 이거. 해방시킬 수 있다 이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방시킬 것인가 한번 말씀 보게 되면 14절 말씀 볼까요? 자,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너희들 다 지금은 죽음의 바다 같고 죽음의 상황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를 할지라도 칼 한 번이면,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다 무너진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과거에는 다 창성하였지만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 무너진 부분을 다시 복구해주고 회복시키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 그렇습니다. 사탄의 사주를 받은 용이라 할지라도, 라합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나를 달려와 공격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를 대변하여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승리,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 위에 굳게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 나라 이민족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